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봤습니다. 나라별로 행복 지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 가운데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어도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수다를 떨며 밥을 먹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여자와 하루 세 끼를 먹지만 늘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남자와 누가 더 행복할까? 또 그 책에 보면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직원 몇 명과 가게를 운영하는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내는 사장님, 가게 주인과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며 회사를 운영하지만 늘 바쁘게 쫓기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대기업 사장님과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고도 온전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감사함, 더불어 행복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함께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입니다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비록 죄악된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요단 건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는 가운데 지치고 지쳐 있을 대로 있는 백성들, 더 나아가 그 이전에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기억을 이제 뒤로 하고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이전에 행했던 구습들을 다 벗어 던지고 내가 주는 행복감 가운데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라고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또한 행복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듯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행복함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마음에 드시고 뽑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 종살이할 때 묻었던 모든 것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저 가나안 복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 가운데 평안과 은혜의 삶을 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과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요구하시는 시점을 오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에덴에서 살 때의 그 행복감, 뭔가 꿈꾸며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때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화로운 시절을 추억하며 그때를 사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에 얽매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을 그때, 뭔가 가슴 뭉클했을 때 그때, 아마 다들 있으신 줄 압니다만 그때에 매여 있거나 그때만 기다리며 그때만 추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한다,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우리 선함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선함교회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삶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다짐을 받고 당부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묻었던, 찌들었던 모든 때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광야 40년 훈련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마음껏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엔 원주민들이 있고 그 원주민들 사이에는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또 다른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에 너희들이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는 행복, 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오직 나를 경외하는 행복의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혼자 사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의 문화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세상의 문화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요즘 더 악한 것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그저 잘 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길을 열어주는 세상의 문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릴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들려오는 세력들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오직 나만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가 과연 맛볼 수 있겠는가? 오늘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이 잠깐 주는 달콤함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이 편안함을 주는 쉬운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이 우리 서남의 성도들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만은 경외한다는 그 증거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이 쭉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원망이 남아있고 불평과 불만이 남아있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과 원망함과 하나님 앞에 투정함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족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함, 자기들의 기뻐함을 가슴속 깊이 가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자기들의 원하는 길, 자기들이 기뻐하는 길,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수많은 선택사항이 있고 수많은 갈래길이 있을 텐데 그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직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상황이 선택을 요구합니까? 수많은 갈래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자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넓은 길로 가. 그냥 가도 괜찮아. 아니, 넓은 길로 가다가 주일날 좁은 길로 가면 되잖아.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거라고. 아,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할 거 있어? 남다를 거 있어? 아니, 저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봐봐. 똑같잖아, 우리랑.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어. 쉽게 예수 믿어. 라고 유혹자들, 미혹자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속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당장 편안한 길 같고 넓은 길 같고
그 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만족할 만하게 있는 것 같고 행복을 줄 만한 것 같은 것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세상 것들, 우리 서남의 성도들은 결코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지금 당장에는 머뭇거릴 것 같은, 지금 당장에는 뛰어들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서남의 성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려오는 달콤한 유혹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려오는 미혹된 영들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의 달콤한 길, 세상의 편한 길, 그냥 쉽게 믿는 그 길이 아니라 당장은 뛰어들기 힘들겠지만, 조금 주저함도 있을 수 있고 머뭇거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나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뛰어들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요구사항 세 번째는 그분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땅을 차지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정복 전쟁입니다. 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멋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정말 좋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따라올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가나안 문화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것은 열정과 충성심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영적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악한 영의 세력이, 사단마귀의 권세가 우리 보고 그래 잘 믿어, 참 믿으니까 복받지, 믿으니까 잘 되지 하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로 속삭여 주던가요? 아니요,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뭔가 눈앞에 당장 달콤한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편안하고 쉬운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기 위한 올무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악한 영들의 괴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영과의 싸움, 사단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정을 갖고 뭔가 충성심을 갖고 나만 따르고 나를 섬기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서남의 성도들 모두가 그냥 대충 예수 믿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처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비록 우리 자체는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유혹하면, 미혹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너무도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에서 죄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영의 세력과 당당히 맞설 수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공짜로 받는 것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의 첫 단추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기뻐하는 길, 우리 마음에 만족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는 힘들고 어렵고 주저함과 머뭇거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묻어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너무나 무감각해진 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악한 영의 세력들, 사단마귀의 권세들은 호시탐탐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행복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한번 이김을 맛본 성도는 그 다음은 겁 없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싸우려고 들고 그냥 나 혼자 행하려고 들려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삶,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차고 넘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발산되어지는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